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 동화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니?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말이 돈 버는 일 또는 밥 먹는 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얼굴이 다른 만큼 각양각색의 마음도 다 다른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그것도 100%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잘 몰라도 또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 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곁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요, 결국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머무르고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서로 부족한 것들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십니다. 복된 일 주십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나를 속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요, 늘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 씀씀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마음이 고울까, 어쩌면 저렇게도 마음이 좋을까 하고 감탄이 나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참 곱습니다. 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이나 가진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좋은 마음을 통해서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요, 내가 준 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대가를 바라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베풀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는 딴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말씀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꾸짖을 자격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누구보다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실 그런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누가 뭐래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좋은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처럼 좋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마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이들은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들을 고치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센병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니까 너 깨끗해져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스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치자면 이 청년은 부자라고 했는데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재벌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이렇게 큰 부자였지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재물이 많지만 그것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도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 합니까?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요, 내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나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보란듯이 대접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절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아멘.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너무 쉽게 듣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두 번째,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세 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나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믿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하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기준은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내 소유물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주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요, 내 소유를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쓰는 것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좋습니까? 내 뜻대로 쓰는 것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편합니까? 내 뜻대로 쓰면 그때는 좋았지만요, 지나가 보면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쓰면 그때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잘하고 잘했다 싶을 때가 주고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어때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의 뜻대로 하면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는 삶,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의 소유를 나그네를 위해서 베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하는 삶을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선명하고 살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좇지 않을 수가 없겠죠. 범사에 천착에 예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은요,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소유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온 천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줘야 하는 소중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해야 할 가장 중대한 내게 주어진 과제가 뭡니까? 그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러는데 내가 온전하고 잘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내 소유를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보화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요, 누가 아무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의 확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구원을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증을 흔들지 못하도록 이제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무작정 나를 좇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두 가지 전제 조건. 내 소유를 팔아 가는 너를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부하가 되겠으라. 이 두 가지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요, 누구나 믿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자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확증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나를 살리는 근심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근심, 그 근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